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라당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 민족적인 범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고 죽었죠. 그래서 동시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장례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체를 만지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율법의 사체를 만지면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치르게 돼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또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제단에 들여서 태워서 제를 준비하면 그 제를 가지고 이제 정결수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첫째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온전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 제사장은 이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합니다. 3절 말씀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잡게 하라라고 하는 거 보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잡지 않고 레위인이 잡겠죠. 그래서 잡아서 잡는 것을 제사장은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려라. 회막을 향해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죄를 진 당사자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회막에 뿌렸어요. 회막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회막은 물체입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막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회막이 부정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이 범죄하면 회막 자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죄를 지으면 회막 자체도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면 교회 전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을 향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리고, 7번은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뿌려도 되는 거죠. 한 번 뿌리나 두 번 뿌리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건 의식적으로 완전한 속죄의 정결의 의미고 7번을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뿌려서, 그리고 뿌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요, 그 암소 전체를 다 불태운다. 내장까지 다 불태웁니다. 그 불사를 때 제사장이 이제 자기 손으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 가운데 던져요. 태우는 그 타고 있는 그 제물에다가 이것들을 던지면서 같이 제가 되겠죠. 그런 제가 이제 섞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송아지를 태운 제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태운 제가 이제 다 타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물을 태우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도 부정해지죠. 7절 말씀에 제사장이 부정해지고, 그런데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부정해지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헌신했는데 그 송아지 자체가 부정해, 이 범죄한 송아지가 되잖아요. 안수해서 이제 그걸 잡기 때문에 그 송아지를 만졌다는 것 자체도, 송아지를 제사장은 끌고 가는데 함께 했다는 것 자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없어도 가까이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진 건 아니어도 부정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다음 날의 진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렸다 저녁까지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부정한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항상 죄를 진 사람도 그렇지만 물론 죄 진 사람은 당연하지만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가까이에서 부정해진 사람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참 정결하신 분인 것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가지고 그 죄를 거두어서 이제 진영 밖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준비한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준비되어서 이제 그 정결수를 만들 때요. 이 죄를 섞어요. 죄를 섞어 가지고 이 죄가 섞인 이 물이 정결수가 돼 가지고 씻을 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씻을 때 몸을 씻을 때 이 정결수로 씻게 하게 하는 거죠. 왜 이 정결수를 지금 준비하게 하시느냐? 앞으로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의 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이 정결수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항상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만난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도 하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설명을 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부정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섞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범죄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길을 열어주셔서 그대로만 하면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부정하리니 죄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정결수를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